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 그리고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약 40일을 함께 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는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또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먼저 한 가지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먼저 약속을 하셨잖아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너희가 힘입을 거다. 이 얘기는 이제 내가 성령으로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다오 부탁을 합니다. 먼저는 약속하신 대로 초대교회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불같이 임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시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탁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말씀하셨는데,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합니다. 부탁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고 행복해집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굳센 믿음으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겠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의미가 뭘까? 그들 속심령에 있는 인생살이 하면서 쌓여있는 묵은 찌꺼기들, 그리고 노폐물들, 쓰레기들 다 비워내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성령의 충만하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다리며 그들이 기도했다는 게 바로 뭐냐면, 그들 속심령을 비워내고 또 비워내는 것 같아요. 비고비인 마음에 성령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무서운 고난과 박해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이 이제 사도들과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을 무섭게 핍박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행전 5장 3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예수님을 죽인 그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죽을 거다 하고 이제 박해하고 또 핍박을 합니다. 특히 사울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열성분자 또라이를 앞세워가지고 사도들과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이제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먼저 부흥이 있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부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역과 함께 계속되는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큰 박해 가운데 이루어진 큰 부흥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의 부흥은 오직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신 부흥이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신 부흥이다. 큰 박해 속에 큰 부흥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약속은 예루살렘의 부흥에 이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부흥이 있을 거다라는 약속이죠. 우리나라에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1903년에 원산 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얼마 안 있다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1909년 백만인 구련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는데 이게 이제 10년 뒤에 3.1 운동의 네트워킹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불씨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부흥이 있을 거라고 하는 약속도 당연히 이루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인데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이 불이 자연스럽게 그 옆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강력하게 이제 불이 붙어가겠구나. 이걸 우리는 기대하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이 부흥의 불길이 우리의 상상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강력하게 옮겨 붙기는커녕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로 인해 박살이 나고 맙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 뿔뿔이 흩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박살나는 그런 모습이 이제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지체들이 모범을 보이며 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렇게 모범을 보이던 그런 믿음의 앞선 자들이 눈앞에 보는 앞에서 하나둘씩 순교를 당합니다. 2절 말씀.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말씀드린 사울이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입니다. 미쳐 날뜁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루살렘에 활활 타오른 이 부흥의 불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급속하게 옮겨가기는커녕 예루살렘 교회마저 없어지고 말 위기를 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갑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만 남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계속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강력한 리더 역할을 했던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자, 12장 1절 2절 12장 1절 2절 리더십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해요. 시작.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또 중요한 리더였던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12장 3절 4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중요한 리더였던 베드로도 6월절 끝나면 죽이려고 절대로 도망 못 가게 철통 수비를 하게 하고 이제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직면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큰 부흥의 불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강력하게 번져나가기는커녕 예루살렘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이제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베드로를 살리십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10절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하시죠.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기 위해 미쳐 날뛰던 헤롯이 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부흥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12장 23절 24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큰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신앙을 지켜보겠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여전히 그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갔지만 여전히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있습니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큰 부흥을 큰 기쁨이라고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똑같은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말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텐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문이 열릴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천국문을 들어가 새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 부흥이 있을 거다. 이게 큰 기쁨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큰 기쁨, 큰 부흥이 있었다.
흩어진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서 사는 길을 걷게 됐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지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뜬금없이 거짓골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사는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골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예수쟁인데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고 우리처럼 행복해집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완전히 미친 소리입니다. 아니 저것들이 멀쩡해 두 눈을 뜨고 자기들 꼴을 못 보나? 자기들 지금 몰골을 못 보나?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떠돌이 신세, 나그네 신세가 돼서 거짓골을 하고 자기들 사는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처럼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처럼 행복하게 삽니다. 야, 네가 말하는 예수를 믿는데 지금 네 신세, 네 꼴이 너는 안 보이냐? 지금 네 거짓골이 떠돌이 신세가 네가 말하는 복이냐? 예수 믿으면 너처럼 되는 거냐? 완전히 미친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던 이 믿음의 성도들이 담대하게 성령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계속 네 꼴이 그게 뭐냐? 너 미친놈 아니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느냐? 그게 네가 말하는 행복이냐? 많은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어떤 소리에도 털끝만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소리도 마음판으로 듣질 않아요.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박해를 피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제 이들이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에 큰 부흥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신앙 지켜보겠다고 흩어진 가장 연약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연약하고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망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이 절대적인 믿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복음으로만 참 생명을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그들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전했을 때에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나오는 큰 부흥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부흥 역시 예루살렘의 부흥도 오직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부흥도 약속하신 대로 오직 주님이 이루신 거다. 예수님의 세 번째 약속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부흥이 있을 거다.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도 당연히 지키시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부흥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 땅끝까지 일어나는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가장 자격이 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부흥케 하십니다. 가장 자격이 없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잔인하게 박해하던 사울을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가장 복음 전하기에 자격이 없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지라.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부르십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큰 기쁨,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큰 부흥이 있게 하십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 또한 그가 나중에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부를 때가 됐을 때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같이 천에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을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셔서 나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신 것,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뭐라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내게 있었습니다. 엄살 떠는 건가요? 겁주는 건가요? 그의 뒤를 이어서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텐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 텐데, 당연한 거로 여기십시오. 이 중요한 메시지 아닐까요? 무엇보다 먼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이 있을 겁니다. 동시에 수많은 고난과 시험과 실패가 따를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고난과 시험과 실패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말 거죠. 아니,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뭐 열매조차 있겠습니까? 열매도 없을 뿐더러 또 중간에 포기하고 말 거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바울이 증거자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고난과 시험과 실패는 반드시 부흥의 징조요, 그게 밑거름이요 희망이고 씨앗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큰 박해 속에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그 무시무시한 큰 박해 때문에 큰 붕괴로 곧 끝장나고 말았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축복의 선물로 주신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현실에서 큰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큰 기쁨은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행복이에요.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에서 이 큰 기쁨,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 자녀로 사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며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큰 기쁨,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 자녀로 사는 행복,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려면 큰 시험과 어려움도 당연히 여길 줄 아는 이 절대 믿음이 필요하다.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태풍이 있는 인생 항해를 해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 예기치 못한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어떤 시험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백신과 치료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에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둘 줄 아는,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반드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자녀답게 복되게 살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이 절대 믿음이 우선하는 삶, 그래서 그 어떤 시험과 고난도 당연하게 여길 줄 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 담대한 믿음은 큰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고 믿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속한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